사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여러분에게 많이 가르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제게 은혜가 됐던 말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던 말씀을 그냥 함께 나누는 게 더 좋겠다. 비록 이게 가장 단순한 것일지라도 제 마음속에 주께서 먼저 터치하시고 만져주셨던 그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가복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을 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보러 앉았다가 저한테 오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장문한다. 대답하실 때 나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불러주시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는 주일에 제가 설교할 때 안 계셨던 분들이 아마 4분의 3, 3분의 2 가까이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저기 또 나왔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고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를 품어주신 것에 그것으로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학교로 교수 생활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 목회를 한 13년간 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거기에서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영주권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싫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1.5세, 2세들 대상으로 청소년부부터 해보고 이게 영어로 의사소통은 되지만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심상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저에게 합당한 일이 아닌 것 같고 1.5세가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뭘 하고 싶냐고 그래서 청년 대학 사역들은 이제 해오던 일이니까 그거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는 그 이민자들을 위한 목회를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영주권이 싫다고 그런 거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때문에 언젠가 내가 1세만 가지고 계속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저물 것이고 1.5세, 2세들이 이제 장년으로 올라올 텐데 그들의 삶의 여정을 함께하지 않았던 내가 하는 것은 합당치 않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지역에 미국에서 서부에서 뭐 버클리 쪽에서 막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면은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서울대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버드로 온 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보통 대단한 열심들이 아니에요. 뭐 그냥 의사, 변호사 뭐 하던 일들을 목사님이 때려쳐 그러면 때려쳐, 나랑 같이 사역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대륙을 횡단해서 와가지고 그냥 같이 전도하고 사역을 했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 지교회 담임 목사로 가주면 어떻겠냐고, 외부에서 한 번도 우리가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자체에서 올라온 사람만 사역자를 썼지 그래서 줄 수 없냐고 그래서 나는 어차피 돌아갈 거니까 하겠다고 그랬더니 한 30명쯤 있대요. 개척된 지 한 1년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근데 공항에 딱 내렸는데 형제 몇이 지프 차량 뭐 몇 개를 갖고 와가지고 짐을 막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6, 7명이 그렇게 처음 만나서 반가운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주일이 됐는데 갔더니 그 7명이 다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30몇 명, 그것도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그냥 갔는데 7명. 그래가지고 뭐 저는 뭐 어차피 상관없고 한국에서 어차피 개척을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할 생각을 하고 왔으니까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새벽 2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또 신방하고 끝나고 오면은 그 밤늦게까지 말씀 준비하고 또 양육할 거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작년이 한 80명 되고 애들 합쳐서 100몇십 명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제가 쫓겨났어요. 저는 전적이 참 화려합니다. 아마 웬만한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에서 그냥 잘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완전히 그냥 잘렸어요.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미국의 모교회에서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있었던 그 한 집사님이 너무 심하게 제자 훈련할 때 상대편을 상처를 줘가면서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몇 번 권면을 했었는데 그게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미국에다가 계속 매일 저녁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교회가 김덕수 목사가 자기 교회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회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지금 그 교회 이름을 예를 들어 미션 교회라고 합시다. 우리 미션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우리 미션 교회 이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우리 모교회가 본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고 이게 우리 교회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100몇십 명이 죄다 우리 뭐 김 목사님 뭐 우리 교회 막 이러고 나오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어느 날 거기서 한 대여섯 명이 목사님들이 쫙 왔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기독교회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 이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그러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뭐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말아먹으려면 뭐 몇천 명 되는 것도 많은데 뭘 그 7명짜리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100여 명 된 교회를 100몇십 명 된 걸 뭘 이런 걸 말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새벽 4시 반쯤 이제 동이 터오는데 이게 얘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당신이 세운 동역자를 목사를 못 믿겠다면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사역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너무 밤새 시달려가지고 힘들어서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러고도 할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잘린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잘랐으면 좀 놔주지 뭘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저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너무 상처가 되는 게 신앙이 없는 사람 불신자가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목회자라는 사람이 같은 동료 목사를 못 믿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 신앙 없는 사람, 교인들이 그러는 것까지는 내가 그들의 목자로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으로서 돕겠지만은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러면 이런 사람들이랑 내가 일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평생을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사역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그만두라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앞에서 인사말을 하지 말래요. 자기네들이 얘기할 테니까 딱 고개만 딱 숙이고 가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래서 진짜 그러고 갔어요. 뭐 교인들이 울고불고 뭐 난리가 났는데 막 집으로 다 찾아오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 오해한다고. 내가 무슨 교회를 무슨 말아먹는다 그런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자꾸 찾아오고 그러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선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 온누리 교회도 가서 한 주 예배드리고 또 한 주는 사랑의 교회 가서 갔다 오면 사람들이 또 집에 쫓아와가지고 쭉 앉아 있는데 제발 가라고 난 이제 목회 안 한다 이러고서 이제 돌려보내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가면요 그 교회 사랑의 교회 가면요 옆에 와서 주르륵 앉아 있고 온누리 가면 또 주르륵 와서 앉아 있고 집에 오면 또 따라오고 그러다가 오늘 뭐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보니까 목사가 어떻게 또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뭐 대답하면은 끄떡끄떡 하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교회가 또 개척이 돼버렸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 사역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추호도 없었던 게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그 교단에 많은 분들하고 연결도 돼 있고 발이 넓어가지고 쫙 그게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버린 거였죠. 너무너무 저는 억울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더 좋은 길과 다른 것이 있었지만은 정말 복음의 순수성과 참다운 제자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라고 믿고 함께 그 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놈으로 취급이 돼가지고 너무 그 오해가 저를 괴롭혔고 설교를 못 하겠는 게 이게 지금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아니에요. 근데 제가 딴 건 다 했는데 용서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몇 년 동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를 그런 나쁜 놈으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게 저한테 몇 년간 너무너무 힘든 상처였어요. 근데 결국 그 교회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또 다른 교회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큰 대형 교회 그 개척 1년째부터 함께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이제 이동호 목사님 미국 집회를 갔다 오더니 그 잠깐 보자고 그러더니 왜 그러신가 했더니 그 누구 목사랑 어느 교회 아니야 그래서 안다 그랬더니 이번 집회에서 찾아왔는데 그분들이 제발 한국 가시면은 김덕수 목사님한테 정말 자기네들이 잘못됐다는 거를 7년 만에 깨달았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전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저를 그렇게 모함했던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미국 본교에서는 다른 목사를 다시 보냈죠.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이제 또 모함을 해서 쫓아내고 그 사람이 그 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몇 년을 7년 동안 그 일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제자로 기르는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저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오해를 이제 스스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미안하다라고. 근데 저는 그런 거면은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살면서 오해를 받는다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이러한 오해받고 힘들었던 시절을 지금은 다 이제 잊었지만은 옛 추억이 됐지만은 그거는 오해 축에도 못 깁니다. 여러분 눈치채신 분이 있겠지만은 세상에서 정말 오해 중에서 최고의 오해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시작하는 31절 보시면은 그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와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그때, 이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바로 그 앞에 30절을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지금 누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예수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보고 귀신이 들렸다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오해를 제가 오해받은 건요, 이거는 감히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귀신 들렸다는데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에요. 지금 센터에서 본부에서 나온 신학자들이 성자 하나님께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으신 일이었어요. 사실 이 일 바로 전에도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그 3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귀신 쫓고 병 고쳐달라고 집에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일하시는 예수님께 친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쳤대요. 아니, 신학자들은, 서기관들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가족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다 미쳤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될 사람이 있잖아요. 다 그래도 좋은데 당신만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종류일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는 그 하나님을 연구하고 가르친다는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뭐 이런
사람들일 거고, 또 하나는 자기랑 그래도 한솥밥을 30년을 먹은 가족인데, 아니 이 두 부류의 사람들한테 지금 귀신 들렸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미친 걸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을 합니까? 주로 우리 측근, 항상 주변을 맴돌며 알랑방귀 껴대는 충성당원들, 세상 말로 꼬봉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일이 많아요. 정치나 뭐 기업이나 세상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바르게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써도 얼토당토하는 엉뚱한 정보를 듣고,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확인도 안 하고 정말 그럴 거라고 곡해해서 생기는 그런 오해들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제 소신대로 뭐 내가 언제 교수하려고 뭐 학교에서 원서 내고 들어갔냐, 그냥 여기서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는 잘리면 목회하면 되지, 난 이거 치사하게 안 살아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소신껏 했더니 어떤 분이 저 김덕수 교수는 곱슬에다가 이게 옥리라 가지고 이게 성만 채씨가 아니지 이게 보통 고집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곱슬이 아니거든요. 물론 좀 비를 맞거나 그리고 뭐 머리 감고 안 말리고 그냥 있으면은 저는 그 비싼 파마보다 잘 나와요. 근데 그냥 말리고 빗으면은 그냥 직모처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옥리는 진짜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 일을 언제 들여다봤습니까? 그분이 그래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것도 그냥 웃어 넘겨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근데 우리는요, 자신의 눈, 내가 사람 보는 재주,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을 믿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쉽게 판단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자신들이 옆에서 본 경험으로, 또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기준으로 주님께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그 틀, 그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베이직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아무리 바르고 정상이라도 다른 교회에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은 미친 거일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곱게 믿으라고, 왜 이렇게 믿냐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정한 기독교가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그 틀이 있어요. 자신의 틀하고 다른 거는 다 미친 거예요. 자신의 기준에 어긋났다는 거죠. 1972년 10월에 한 남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귀에서. 그래요, 쿵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진찰을 받았어요. 의사, 쿵이라고요? 네, 쿵이요. 쿵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그 외에도 그 사람이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멀쩡한 대학원생, 화가, 학자 등 7명이 그런 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람은 사실은 의사였어요. 의사가 아니라 법의학자였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법학자고 또 심리학을 했던 사람인데, 데이빗 로젠한이라는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가지고 미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법적 조언도 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생각하고 겪은 일들을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본 정신과 의사가 이건 정신분열증이군.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서 멀쩡한 사람이 7이 52일을 지내다가 나와서 그들이 그 교수랑 7명 8인의 실험 결과를 1973년 사이언스지에 실었어요. 그 제목이 On Being Sane in the Insane Place, 미친 곳에서 제정신으로 지내기라는 논문을 냈어요. 그 얘기가 우리나라 대학로에서도 Are you crazy? 라는 제목으로, 너 미쳤니? 라는 제목으로 연극으로도 공연됐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EBS에서 다룬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EBS에서 또 다른 거예요. 이 얘기는 뭘 보여주냐면 40년 전 얘기지만은 전문가라는 정신과 의사도 정신 이상을
판정하는 게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도 아닌 사람이, 그 가족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뮤지컬 그 5개 부문에 상을 받았던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비싸서 저도 못 봤어요. 찾아서 쭉 거기 나오는 노래도 들어보고 줄거리도 보고 많이 저는 예화로 쓰기 전에 다 확인을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그거 보니까 거기서 진짜 멋지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 돈키호테의 입을 빌어가지고 그 스페인의 세란테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도대체 누가 미친 겁니까? 장차 이룩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는 내가 미친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그들이 미친 겁니까? 라고 거기서 도전하는 그런 대사가 나와요, 뮤지컬 중에서. 여러분, 미친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미친 사람일까요? 아니면 미친 세상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 라이트 형제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고, 그런 에디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밤에 이렇게 불을 켜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기 몸에 천연두를 주사한 그런 에드워드 제너 같은 그런 미치광이 때문에 우리는 백신을 갖게 됐고 천연두를 퇴치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가까이에서 그분을 겪었던 가족들은 그를 미쳤다고 잡으러 나왔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당대 신학자와 같은 그 서기관들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데는 교리를 세워가지고 주장하면서 그를 귀신 들렸다고 몰아세웠어요. 성경 얘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파고 들어갑니다. 32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간 예수님의 가족들, 즉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찾고 있다고 사람들이 전해줬어요. 이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예수 같았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 입장이라면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도 저 모양인데, 그래도 30년 한솥밥 먹은 내 식구밖에 없잖아. 저들한테 잘해야지 내가 피곤할 때 집에 들어가 쉬기라도 하지. 웬만하면 가족한테 잘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33절을 보세요. 대뜸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우리는 아까 정말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은 가족처럼 살지 못하다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향해서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인간관계를 잘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은 이 예수님의 가족들, 성가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성가족이 있는 곳을 지금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1절을 보세요. 어디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들이 밖에 서서. 그 다음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밖에서, outside.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운 인사이더 중에서도 가장 인사이더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들인데, 이 짧은 본문 5절 가운데 2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는 곳을 성경은 밖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들은 로열 패밀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외부인 아웃사이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 게 세상 살 때 핏줄 나는 가족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 구절은 부자 간에, 모자 간에, 형제 간에 인연 파괴를 조장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제자 요한한테 내 어머니다, 잘 모셔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가신 분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성경은 부모를, 가족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여지를 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작년에 제가 있는 신학대학원에 면접, 특별전형 면접을 하는데 학생이 후보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읽어봐요. 뭐 성적표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잘 안 보고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걸 보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가졌습니다. 모태신앙의 자부심 표현이겠죠. 유대인들도 자신들은 세상의 수많은 만미 중에 뽑고 또 골라 뽑은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은 선민이란 자부심을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 갑자기 이러면 충격이 너무 클까 봐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약한 걸로 한방 백신을 놔줬어요. 예방주사를 놔줬어요. 뭡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당연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고 선민이고 그런 자부심이 이제 안 통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로열 패밀리고 선민이고 모태신앙이고 하는 그런 너의 자부심을 여접시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바로 앞절에 보면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도 나는 모태신앙이고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영세를 받았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굉장히 나쁘신 분들 여기에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 자부심이 있었고 그건 남보다 큰 유산이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완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후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너네들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한국에서 개독교 소리 듣는 우리들이 처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고 선언을 해버리셔요. 단언컨대 삶이 없는 태생적 신앙, 변화의 증거가 없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됨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본문은 태어나서 30년 한솥밥을 함께 먹은 어머니도 동생도 성가족이라는 그 가문의 영광도 깨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경고하셨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재확인했던 사항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길게 말씀하셨지만은 한마디로 현대어로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인사이더를 아웃사이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도대체 뭡니까? 당신들의 신앙의 그 명문가 출신이라는 배경도 하나님 나라에선 소용없다는 경고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배경, 우리가 볼 때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사실 나중에 예수 믿고 힘든 집안에 가가지고 불교 집안 가가지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그게 귀한 겁니까? 제 아내도 결혼할 때 그 가톨릭 신자들 집안에서 혼자 교회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 잘 믿는 집안에 시집가게 해달라고 어려서부터 기도했었대요. 근데 믿어도 너무 심하게 믿어가지고 저를 보고서 이제 사실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야 되나 꼭? 왜냐면 저는 중학교 때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성경을 배웠는데 다 100점 받았지만 안 믿었었거든요. 대학교 때도 기독교 서클에 잠입해가지고 그거를 이 무식한 아주
그 독선적인 기독교인들을 교화시키리라 뭐 이런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한 번에 그냥 완전히 그냥 헷가닥해 버리니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수십 년간 신앙생활한 나하고 너무 다르다 이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의 명문가 출신은 배경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를. 정말 무서운 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 이거 우리 두렵잖아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처럼 인사이더로 살았는데, 신앙의 명문가의 인사이더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아웃사이더로 몰리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이건 모태신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30년, 40년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저 베이식교회 30년 된 장로 아닙니까? 저 김장로 모르세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누가 내 가족이냐? 이러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하려는 대로 다 했고 성경 통독도 다 했고, 통독은 뭐 외웠는데 그냥 달달달달 외웠는데 유대인들은. 그런데 갑자기 인사이더를 아웃사이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새 글로벌 스타가 된 싸이의 말로 하자면은 너만을 바라보던 날 차버렸어. 나 완전 세됐어요. 이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저는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충격적인 질문,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좀 감사한 게,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했지 누가 내 편이냐라고 묻지 않아서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내 편은요, 이 내 편하고 내 가족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내 편은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나를 두둔해주고 항상 내 편 먹어주는 사람이 내 편이에요. 근데 내 가족은요, 저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바른 길로 함께 가고 싶어서 야단도 치고요, 때로는 섭섭한데 야단을 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정말 힘들고 세상 사람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엄청난 오해를 받고 살 때 그때는 또 토닥여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내 편, 누가 내 편이냐 이렇게 물었으면 정말 저는 힘들었을 텐데,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주님은 물어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동생이나 어머니는 집에서, 자기네들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저 안에서 그런 소리가 오고 갔다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그러나 당시에 그 불쾌를, 이 도전을 겪은 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변화가 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무시했던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그 주를 섬겨 큰 사역을 했고, 그 존재감과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줬어요. 따라서 우리는 때로 섭섭하지만 이런 도전 앞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나 세됐어 이 소리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인사이더를 아웃사이더로 선언하는 무서운 역전, 리버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로얄 패밀리고 왕족이고 신앙의 명가에서 태어났다는 우리의 자부심과 안도감만으로 살던 사람에게 성경은 분명히 경고를 하지만, 반대로 자신을 영원한 아웃사이더로 여기고 인생을 포기하고 살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소망을 주십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사실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서 주의 가르침을 사모하던 그들은 친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내 가족이라는 거, 내 동생들을 봐라, 내 어머니를 봐라, 내 형님을 봐라, 이들이 내 가족이다. 주님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가족 개념을 지금 제안하신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새로운 가족 개념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너무 그 친가족들한테는 섭섭하고 힘들고 괴로운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인사이더인 사람들은 아웃사이더로 만들더니 갑자기 우리들랑 달리 예수님하고 관계도 없는 그냥 외부인들, 손님들을 놓고 아웃사이더를 놓고 인사이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됨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읽어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를 모른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로또만 맞으면 인생 역정된다 그래요. 근데 그건 잠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웃사이더를 인사이더로, 예수님의 황족으로, 로열 패밀리로 갑자기 인생 역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효과가 영원해요. 이건 안 바뀌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엄청난 특권들이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뭘 잘했다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큐티 하셨죠? 에스겔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게 뭡니까? 니네들 선민이라고 이스라엘? 야, 내가 니네들을 왜 내 백성으로 삼았는지 알아? 니네들은 숲속에 있는 나무들이랑 비교해 볼 때 니네들 포도나무, 야, 그 나무 축에도 못 껴. 야, 그 나무 뭐에다 쓰겠니? 다른 나무는 뭐 목재로도 쓰고 뭐 가구 만드는 데 쓰지만 포도나무 아무것도 못 써. 거기에다가 이거는 뭐라고 비교하면 포도나무를 다른 숲속에 있는 나무에 가지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거 자세히 읽어보세요. 가지만도 못하다고 비교를 해놨어요. 근데 포도나무는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보고 어떤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불에 그슬린 포도나무래요. 아니, 멀쩡한 포도나무도 쓸 데가 없는데 뭐에도 못 쓰냐면은 그 뭐 거를 못도 못 만든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나무를 못 만드는 이런 거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 가죽으로 집져가지고 그걸 이동하면서 사는데 고정을 시키려면은 이 땅바닥에다가 팩을 박아요. 그리고 거기다 고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나무가 좀 쓸만하면은 딴 데 가구는 못 만들어도 여기 땅바닥에다 박아서 뭔가라도 고정하고 걸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런 존재인데 내가 택한 게 니네들 잘나서 택한 줄 아느냐? 게다가 불에 그슬리기까지 했어. 뭐에다 써? 근데도 택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도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거는요, 이거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우리 같은 외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로 그냥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어느 날 아웃사이더로 인사이더로 그냥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불에 그슬린 포도나무까지는 거기서 어떻게든지 좀 뛰쳐나오려고 어떻게든지 그냥 탈출하려고 했었는데 성경은 범죄한 너희들은 불에서 뛰쳐나와 내가 또 태워, 집어넣어서 또 태워. 너네들이 나를 거역하고 불순종한 건 그런 거야. 엄청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뒤에 지금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속도 좋으셔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기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이거 몇백 년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잖아요. 그 언약에 성실하신 헷세드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헷세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웃사이더에서 인사이더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외인이란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런 절망에 살던 우리에게 정말 이 큰 은혜가 뭔지를 감사할 수 있도록 이 본문은 가르쳐줘요. 근데 문제는
우리를 그렇게 가족으로 불러줘도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외곽에서 빙빙 돌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김소월 시인은 아니지만은 정말 저도 목회를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전도해서 또 데려오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발로 제 발로 여러 개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들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에 헤어진 이름인지 불러도 주인 없는 이 이름들을 저는 초원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발 교회 안으로 우리 가족으로 들어오라고 불러도 안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이건 제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들이에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저는 너무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제발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사이더로 만들어주려고 우리 교회에 붙이셨고, 우리는 여러분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해도 이거는요, 물밖에 등지러미만 살짝 내밀고 빙빙 도는 상어 같았고, 우리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어요. 계속 맴도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속이 터집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어제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서울에만 있기에는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오늘과 내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남양주에만 있기는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청담동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여러분 주변에 예배 드리러, 여기 지금 반도 안 왔잖아요. 반 이상이 거기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아직도 우리 주변을 주님이 그 아웃사이더들 인사이더로 열어주셨는데, 불러주셨는데도 빙빙 돌고만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정말 여러분이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손을 잡고 가족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그게 공동체지. 아이고 예배 드리고 가면 아이고 좀 안 왔으면 내가 저 비디오 방으로 안 가고 여기 예배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막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의자도 좁은데. 이러고서는 오든 말든 상관을 안 하시면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로만 가족이고 공동체지,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책임이 없잖아요. 잘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교회는 정말 불쌍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거기에서 아무 곳에서도 사랑 못 받고 돌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안고 왔는데, 여기 왔는데도 아무도 내가 왔는지 갔는지도 몰라준다. 또 상처받고 또 찾아다녀야 돼요. 이 사람들 너무 딱하잖아요. 가족이 된다는 거는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딱 1년 전 작년 10월 16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울산에서 8살 먹은 여자아이가 갈비뼈 24개 중에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엄마한테 맞아서 죽은 채 욕실에서 발견된 사건 기억하시죠? 그 엄마는 엄마인데 계모였어요. 2,000원이 없어졌다고 네가 훔쳐가지 않았냐고 따졌는데, 그러면서 1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면서 폭행을 해가지고 애가 이제 다쳤는데 아프다고 말도 못한 거죠. 그 일후 그 이 양이 오늘 학교에서 부산 어쿠아리움에 소풍 가는데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 그거 가려고 그거 훔친 거 맞지? 그러면서 또 때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의식을 잃고 사망을 한 거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였어도 그랬을까? 딸은 딸이었지만은 자기가 낳은 내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그 아이는 학대를 당하고 어린 나이에 계속 맞으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다가 오면은 그 얘기를 하면 상처받을까봐, 계모가 이렇게 날 때린다고 상처받을까봐 이 아이가 그걸 가슴에 품고 말을 안 한 거잖아요. 아빠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매일 맞다가 이렇게 이제 맞아서 죽은 거죠. 5년을 이 아이는 그 슬픈 생활 속에서 매일 애써서 웃으면서 엄마한테 좋은 딸이 되고 싶어서 엄마 앞에서 맞으면서도 맨날 웃었대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 계모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 아이가 그 새엄마를 그렇게 잘 따랐대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자기 가족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어떤 정도의 엄마냐면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정식 이혼도 안 하고 지금 새 남자랑 5년째 살았던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딸의 장래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지만은 함께 사는 가족인데, 한 집안에서 사는 가족인데 내 속으로 낳지 않았다고 얘를 이렇게 대한 거예요. 정말 인간은 너무나 잔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합니다. 가정은 나의 쉴 곳이고 나의 안식처고 우리의 행복의 터전이라고. 근데 누군가는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누군가는 나를 아무리 때려도 웃으면서 정말 좋은 딸 돼보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는데, 어떤 부모는요 그 아이를 돌보질 않고 학대를 해요. 여러분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 영화를 만들었던 송혜성 감독이 천명관의 동명 원작 소설로 만든 고령화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전과자로 이제 윤제문 씨가 나오고, 그리고 그 가족에서 유일한 대졸자, 근데 연이은 흥행 실패로 재기 가능성이 희박한 문희만 영화 감독 역할로 박해일 씨가 나오고, 30대 중반의 중학생 딸을 두고 세 번째 결혼한 딸로 공효진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품고 사는 엄마는, 칠순 엄마는 윤여정 씨예요. 이 가족의 평균 나이, 가족은 가족인데 평균 나이가 47세예요. 그래서 고령화 가족이에요. 근데 그들은 서로를 형이라고 오빠라고 절대로 안 부릅니다. 매일 치고받습니다. 맨날 싸워요. 알고 봤더니 말로만 윤여정이 엄마지 아빠가 다 달라. 그러니까 서로 형 오빠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맨날. 이런 아주 콩가루 집안이죠. 근데 이 집안이 어느 날 그래도 송도에 놀러 갔다 횟집에서 회를 먹다가 신경이가 벌어져가지고 싸움이 났는데, 이 일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상대편을 두드려 팬 거예요. 그렇게 지네들끼리 싸웠는데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딱 뭉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조카가 집을 나갔는데 이 조카를 찾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가지고서는 자기 식구를 찾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 수가 있는가? 그거는 윤여정 거기에서 엄마가 이 가족들을 가족으로 만든 방법 때문이에요. 맨날 싸우지만은 집안이 넉넉지 않은 살림에 매일 고기 반찬을 한 끼도 안 빼고 해줬어요. 무조건. 그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전부 다 둘러앉아가지고 조그만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된장찌개가 있는데 5숟가락에 같이 들어간 거를 위에서 부감샷이라고 그러죠. 그 버드아이 샷 이렇게 내려서 찍는 거. 밥그릇에 온 가족의 숟가락에 같이 들어있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야, 가족이 뭐 별거니? 한 군데 모여서 밥 먹고 같이 울고 자는 거지. 이게 이 영화가 뭘 말해주고 싶으냐면, 이 소설이 원래 피를 나눈 것만이 가족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울고 자고 공유하는 그것이 가족일 수 있다는 확대된 가족 개념을 제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심지어 영화조차도 그런데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피를 하나도 안 나는 여러분하고 저하고를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가족으로 인사이더로, 그 아웃사이더들을 인사이더로 불러들이고 형이고 동생이고 오빠고 누나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새로운 가족 개념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라고 불러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백인이고 흑인이고 황인이고 유대인이고 한국인이고 또 잘났고 못났고 뭐 자유자고 노예고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 피보다 더 진한 게 나타났으니 이름하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돼버렸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피보다 더 진한 게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은 역사의 모든 흐름을 뒤바꾸는 일이에요. 완전히 변혁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가족이라는 피로 나눠진 그 가족이라는 개념을 깨버리고 새로운 가족 제도를 도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 이 말씀이 성취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축복은 이 가족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가 잘 지적했듯이 예수님 당시의 쿰난 공동체는 세상과 분리된 교회를 추구해 왔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남은자 의식이 강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현세 도피적인 그런 교회를 거부하시고 개방적 공동체를 추구하신 겁니다. 즉 혈연이든 특정 계파에 닫혀진 공동체 집단이 아니라 그 공동체 내부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인사이더들의 출신 성분하고 관계없이 학벌과 학위와 배경과 신앙생활의 경력과 모든 것하고 관계없는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친인척과 그 친가족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새 가족이 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웃사이더를 인사이더로 만드는 은혜. 이처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누구든지 그 가족이 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한 가지 그래도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35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누구든지인데 그냥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셨지 아무나 가족이 되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뒤에 뭐가 따라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어떤 누구든지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누구든지라고 했지 아무나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사람, 그들을 자신이 하나님의 새 가족 되었음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 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요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10년을 다녔든 30년을 다녔든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절대로 공덕주의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삶의 증거를 요구했던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주님은 자신의 입을 열어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간증처럼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 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몇 달을 끌어안고선 씨름하는 하나님은요, 천사를 성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가던 길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성향을 보이면서 아직 다 완전하게 살진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내 어머니요 동생이요 형으로 삼지, 그런 고민이 전혀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은 불에 끄슬린 그냥 포도나무 가지예요. 포도나무의 사명이 뭡니까? 포도나무는 왜 이스라엘의 그 심벌입니까? 포도나무 쓸데도 없는 나무, 그 숲에 가면 좋은 나무 많은데 그들의 소원은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는 걸 거였어요. 큰 나무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랑 뭐가 달랐겠어요? 성전을 지어도 백향목을 갖고 와서 짓지 누가 포도나무를 씁니까? 포도나무는 쓸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 맺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나무나 가지나 아무런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쓸데는요 열매 맺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열매가 없으면은 그거는 불에 거슬린 그냥 불쏘시개. 심하죠. 이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제가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은 개신교인들도 화가 날 텐데. 저는 이
본문의 주문이 조금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가족됨의 수준을 제시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포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가족됨의 수준이 있어요. 그래도 이 수준을 우리가 마음대로 낮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동시에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보다는 신학 박사님들이 더 예수님의 가까운 가족이 됐겠죠. 근데 그런 거 못하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가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하신 것도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야분 끼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뜻대로 해야지 내 꼬붕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철저하게 정말 자신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가 그 앞길을 보장해 주마고 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가족이 되게 해주리라 한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내 앞길을 보장해 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근데 그것 우리가 바라는 그거 안 하고 내 가족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면 그 가족됨은 우리의 평생의 앞길을 보장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무엇인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안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방법으로 in every way 그것을 다 채우시는 모든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가득 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가득 그 영광이 차 있는 데가 뭐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구약이 그게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플라로마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으로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내 앞길을 보장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지만은 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이미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 그게 교회의 영광이죠. 그게 교회의 비밀 아닙니까? 이 복됨, 하나님의 가족됨의 이 영광스러운 이 복됨, 이거랑 어떻게 내가 앞길에 조금 사업 잘 되고 좀 편안하고 우리 자식들 좋은 데 가는 거 이거랑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고 그 영광된 그 가족됨의 축복을 안다면은, 이 기쁨과 복됨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런 어설픈 거 갖고서는 금식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신학자도 아닌 연예인 차인표 씨가 깨달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에게는 친아들이 있는데도 딸 예은이 예지를 입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반응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예은이를 입양한 것을 칭찬을 했는데 사실 이거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축하받을 일이에요. 와, 저는 완전히 띵 충격. 와, 이분이 신학자도 아닌데 칭찬받을 일과 축하받을 일의 차이를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도 안 섞인 사람을 자녀 삼았다고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칭찬을 하는데 이거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축하받을 일이에요. 왜 축하? 내 가족이 늘었으니까. 걔네들이 내 가족이 됐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이거는 축하할 일이지 이게 왜 내가 칭찬받아야 될 일이냐요. 신학을 안 해도요,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신학자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수많은
세상 말하는 소위 평신도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때 이 기독교의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그 핵심에 파고 들어가지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는데도, 우리 가운데 가족으로 보내줬는데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인표 씨처럼 그 이쁜 아이가 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그 말처럼 살지 못하고, 우리는 왜 자꾸 자리도 좁은데 사람이 많이 오는 거야, 더 많아지면 이거 혹시 빨리 흩어지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겁나죠. 롯데의 신시일가는요, 물보다 진한 게 피지만 피보다 진한 게 돈이라는 거를 보여줬어요. 근데 교회는 피보다 진한 게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집합이에요. 일가 친척도 부모도 없는 아이가 들어와서 가족이 될 수 있는 곳.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우리는 원래 친했으니까 우리끼리 잘 얘기하고 이렇게 잘 지내다 보면은 들어오고 싶어서 계속 끼웃끼웃하다가 영원히 그 핵심 그룹에 못 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벗어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교회들은. 우리 베이직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이렇게 왔다, 우리 교단은 원래 이렇게 하는 교단이야, 그러면서 은근슬쩍 종교적 울타리를 치는 거, 모든 걸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과 정말 갈 곳 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맞춰줄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이 가족됨에 들어와서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족됨의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사이더가 아웃사이더가 될 뿐 아니라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가 될 수 있는 곳, 그곳은 죽은 후에 천당 가서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이런 실현,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절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면서 내 쉴 곳이 어디냐고 내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그래도 여기저기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순례를 다니다가 여기에 정착하고 싶어서 온, 우리 주변을 돌고 있는 그 나그네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웃사이더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품기 위해서 서울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손님도 외인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베이직 교우들, 당신은 핏줄보다 더 친한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먼저 손잡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그 놀라운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그 엄청난 용서와 그 사랑, 그것도 잊고 살고 수많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멋진 형제 자매들, 이들이 바로 내 가족이라는 사실에,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나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신앙에 눈을 뜰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인사이더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이 어느 날 아웃사이더가 되기 전에 아버지여,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주의 가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과연 가족답게 살았는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외인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인사이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지, 혹시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같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여, 이제 돌아가서는 주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을 우리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열린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방황하는 사람,